우리 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12월 8일 대림절,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넉주 네 주를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출발을 하는데, 교회력이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기다림과 연관되는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 절기고 바로 우리가 지키는 대림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다시 제자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부활을 마치 증거하듯이 한 11번 이상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는 다시 너희들이 본대로 재림하겠다 라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에, 그들은 사실은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모르고 하루 이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한 달 될지 6개월 될지 1년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10일 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120문도, 지금 요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120명이지만은 120나라의 대표성으로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불과 열흘 만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그들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 하는데,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로 1주, 2주 해갖고 한 26주, 그럼 한 84일쯤 되겠죠. 26주. 그런 다음에 그 성령 강림이 더 되겠죠. 26주니까. 그렇게 되면서 성령 강림절 26주 다음에 지난 11월 24일이 성령 강림 임한 이후에 27주, 마지막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첫 주 첫날이면서 대림절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지금 두 번째 주가 여러분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약속을 주신 분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는 약속을 주신 분이 해주는 거고, 다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지정한 장소에서 올 때까지 우리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때를 위해서 하루 이틀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림은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기다림에 설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이 아니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원래 이 마라나타 신앙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했을 때 받는 우리가 마라나타는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성령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시란 재림에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될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관계가 형성 안 된 사람은 마라나타 절대 못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만이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전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서기력으로 말하면 아까 여러분이 만민의 그 기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만민의 그 기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나라도 지금 서기력을 쓴다면은 이 서기력이 AD거든요. AD. 그리고 BC가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엔노 도미네 에프도 데이, 예수님 오신 그 이후 만민의 그 기초 하나의 어떤 그 서기력의 기원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갈라진 거예요. 이걸 또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BC 4세기에 주님이 오셨고 4년 후에서부터 서기력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 다 지금 서기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 단기를 중요해서 단군의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서기력에서 2024년 이렇게 여러분 서기력을 여러분 쓰고 여러분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런 여러분 설교 주제를 놓고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은혜의 그 말씀의 그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누가 줄까요?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약속을 주시는 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1년 후에 뭐가 있을 거예요 해도 픽 웃으면서도 혹시 기대가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그 약속은 사랑이라든가 유익이라든가 우리를 위한 것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약속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설레임 속에서 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약속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13장 8절은 말씀했어요.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 하나님이나 내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면은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만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어떤 경우는 믿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전히 부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줄 수가 있고, 이따 또 보면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이지 않고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5장 4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걸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연대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지금 2024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니까 BC 6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48년, 2024년 약간 2028년으로 본다면은 2628년 전이구나. 우리가 한번 시대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중심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이름 뜻이 저희는 설교할 때마다 언급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고 그 시대 백성에게 주는데 그 시대 백성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을까? 그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유다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나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찾아오는 걸 멈췄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급급했고 인본주의나 사람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어쩌다 교회 와도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하고 제사드렸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 그때 구약시대라든가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다 제사장 같고 사제 같고 오늘 말하면 직분자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상과 논리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매 징계 이야기도 하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므낫세 왕, 히스기야 하면은 어떤 관계냐면, 아하스 왕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었어요. 이 3부자, 아버지, 아들, 손주 일까지 왕이 여러분 계승이 되었는데, 므낫세나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의 길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백성들이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발등에 떨어진 그런 긴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벌 받을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벌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심판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형벌이라는 이런 낱말을 성경적으로 푼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버린 자식처럼 형벌 마지막에 때려서 그냥 엄벌하지 않고 그 전에 징계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대기 할 때 이 막대기를 인생 막대기, 혹은 나라,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괜히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도 내가 그래도 부부가 있고 내가 남편이고 다 그런데 어디만 가면 내가 조롱을 받는 거야. 나를 하찮게 보는 거야. 어떤 분은 병마를 통해서, 물질의 가난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대기로만 나를 때리듯이 막.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때로는 이렇게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회초를 드는 거예요. 그것도 유익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형벌이 무서우니까 형벌 때리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 가지. 그래, 어떤 걸, 목사님 저는 뭐 별 일을 다 해도 징계 없어요 할 때 한번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자녀라면은 가슴 아파하면서 때로는 훈계도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들아 따라 돌아오라. 아들아 따라 돌아오라.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알죠?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또 이렇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옛날에 그 장위동에 일가족 5명을 죽이고 암매장한 32살의 한 명을 마지막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가기 전에 이분을 만났을 때, 와, 온몸이 섬찟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삽으로 5명인가를 묻을 땅을 파는데 마치 삽을 대는 순간에 삽이 그냥 3m, 5m까지 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형제 일가족을 죽인 다음에 그러냐? 32살의 이 형제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이제 자살을 하고 나도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박균 장로님이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어차피 사형장이 사라질 건데. 그 순간에 온몸이 쫄깃하면서 박효준 장로님이 뭔가 억압이 되는 걸 누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교도소 안에서 이거 영적인 뭐가 있는구나. 정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교도관들이 와서 오히려 박효준 장로님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참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막 변화돼서 그런 막 간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박효준 장로님의 그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여러분이요? 우리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여러분이요. 다 그걸 막 난도질해서 그냥 매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영혼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가 다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하면은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짓을 부모님 면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 했는데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그런 광경 속에서 이게 일반적인 조현병도 있지만은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악한 영이 역사. 그 교도소 안에서 방언을 얘기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의 이 간증을 여러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때론 매를 통해서라도 형벌받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막 바벨 포로 막 징계도 하고 막 무섭게 다루는데 여기는 메시아로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고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런 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지키느냐, 그 약속을 거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줄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되 엔딜리스 러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선을 넘어서 어떤 죄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사랑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한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가서 마음을 막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문을 열고 막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열심이, 이런 메시지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떠날 장소가 어디일까? 우리 헤어져야 할 곳이 뭘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녀에게는 똑같이 현장에 와 있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이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만난 자의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믿는 상태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되고, 지옥 간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4절에 다시 하나님이 오사 두 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즉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두 가지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보복해 줄 거다. 내가 갚아주리라. 두 번째는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약속의 응답으로,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바로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창세기의 태초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같은 태초로 봐도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계속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저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로고스, 이 말씀이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래서 창세기의 성삼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번 여러분 한번 화면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신 중에 으뜸되는 게 기독교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은 구원은 예수 아니고는 안 되는 거, 아무리 주변에 누군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걸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만나서 뭐 복지도 하고 다 하지 말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여러분 짊어져야 될 유전적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이건 회개해도 안 돼요. 이건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요한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AD 한 30년 전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반부에 말씀한 대로 심판주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도 다 억압을 받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증거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운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 받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림절을 하면은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막 이런 공포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죄가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쩌다 죄를 졌어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이놈아. 네가 잘못했다 얘기만 해라. 아버지 나 용서할 테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교회를 찾아올 때는 억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겁고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쩌다 죄를 졌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수없는 죄를 짓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거울로 안 보였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럴 때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고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했지.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설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디는 교회가 신부디는 성도기 때문에 성탄절이나 대림절이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설레는 것은 신랑 맞이할 준비하답니까? 몸을 어떻게 단정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내 생각은 어떤 생각, 머리는 어떤 헤어스타일 할까? 이런 그런 설레임 속에서 마치 소풍 가듯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신 예수님, 친구가 된 예수님, 사람도 떠나고 환경 떠나고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을 떠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그래서 예수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이 병이 있다가도 병이 나서 버린대. 왜? 그 희락과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 누구도 못하는 그 영적 연애의 기쁨이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이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공포로 두렵고 떨리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 되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 내 개인적인 거,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을 볼 때, 와, 이건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대상이 누군가 이제 겁내는 자들에게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오늘 갑자기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지 않고 겁내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 힘으로 환경으로 하다 안 되니까 좌절했는데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는 있지만은 겁을 내고 있지만은 겁내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진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워하고 겁내는 환경에 잡혀있는 이런 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상실한 관계에 경고성을 주면서 또 4절에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약속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2024년 대림절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고하고 때는 손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두려움, 너의 공포와 너의 어려움 네가 혼자 해결하고 안간힘을 썼구나 진작에 맡기지. 그러나 이제라도 하면서 주님이 안아주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여러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빨리 부모님을 불러라. 너 안 되잖아. 어머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왜 안 되지 왜 꼬이지 왜 안 되지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 메시아를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 문제 해결되고 지금 공포의 환경이 해결된다라는 음성을 주듯이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왕년의 예전에는 안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를 막라고 하나님과 멀은 상태에 있다면 이런 대림절 기간에 이런 것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거룩성으로 내가 다시 성경으로 옛날 그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의 그 어린 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절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경영 논리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인간 만사가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여러 가지 논리 얘기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많은 불교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인데 거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신비하게도 새벽 기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오히려 지금 막 기도의 붐이 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어제 우리가 성탄 트리 한 가운데 6교회가 찬양을 한 가운데 저도 뭐 내복 하나 입고 안 갔어요. 추운 걸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교회들이 저런 찬양을 준비하고 저렇게 추운데 키보드를 치고 드럼을 치고 이런 헌신자들이 있느냐. 내년에 우리도 한번 좀 해보자. 그런 막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저 그런 생각했어요. 옆에 감독님도 많은 분이 있는데 지금 광화문에 저쪽에서는 탄핵이라는 그 앞에서 반대냐 이걸로 막 몸부림쳐 소리 지르려고 막 그냥 무너뜨려라 저주하라 죽어라 살려라 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그걸 조금 뒤로 하고 그런 모든 걸 갖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예배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왜? 목사님들 다 마음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고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데몬스트레이션 하지 않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
정치는 어떤 대화보다도 여러분, 대림절은 다시입니다. 다시 만나자. 성탄하신 예수님을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도, 이런 트리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오직 중심이 성탄 예수님이야.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속교 공동체 안에, 우리 찬양대 안에, 우리 주방팀 안에, 우리 모든 제자훈련팀,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만남, 아니 부부관계, 우리 가정, 자동차 안에 성탄하신 예수를 다시 모셔야만이 환경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 녹음 한 번만 공개 들어오면 난리 버거지가 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CC 카메라 한 번만 뒤집어 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2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교회 예배 막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구청에서 목사님 CC 카메라 전체를 뒤지는데, CC 카메라 한 달치 전체를 막 뒤집는데 별이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캡처하지 않고 우리 동선만 딱 보는데 3명이 몇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 기다림이 만남의 약속 속에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은 해피엔딩이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요. 첫 성탄의 기다림, 성령 강림의 기다림, 예수 재림의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의 이 법칙에서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높은 건 낮아지고 골짜기를 메우라, 회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왜 아직도 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중심에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는 막 복받치며 화가 나고 그럴까? 대림절의 의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성 회복입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예배 회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분 어떤 것보다도 본질이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서는 12월 한 달 되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성경에 읽었군요. 35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시작.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런 때가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 만난 여러분의 환경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 사막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왜죠?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줬는데 조건에 맞게 만나는 자가 지금은 사막이었어요. 메마른 땅이었어요. 풀 한 폭이 안 나요. 막 건조한 건건한 땅이었어요. 신비하게도 부부관계가 내 심령에 막 알칼리성이 되면서 막 옥토가 막 자라듯이 막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뭐 메시지가 들려오면서 막 본질적으로 막 돌아가네. 그렇지 않은 쪽에서 여러분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나오겠죠? 35편 10절 한번요. 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사야 시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만난 이런 자녀가 이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 부부관계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구나. 이사야 시대는 아직 예수 안 만났어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다가 약속의 성취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가 오사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다 보복해 주리라. 여러분이 누구를 공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 무섭게 다룹니다. 목사님들, 특별히 지도자들 무섭게 다룹니다. 심고 거듭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경우는 온몸을 홀딱 비껴갖고 사람 앞에 추태한 못 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모든 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훈련해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리라.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 눈을, 믿음의 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람 군대로 인해서 여러분 엘리사의 그 종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일리 좀 와봐라. 그의 눈을 열어 기도해야겠더니요, 아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풀말과 풍병을 가지고 엘리 선생의 도단성을 지키고 있네요. 빨리 가봐라. 비 올 거야.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봐. 또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손바닥만 구름이 보이는 건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있었는데 우리 육으로 보려고 할 게 안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내가 심령이 다시 부흥되어서 이 교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재하고 있네. 그걸 보는 순간에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우리 아이도 존중할 수 않겠어요? 우리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얼른 예배 끝나고 내 할 일 해야 되지, 그냥 인간적으로 왔다 여러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완벽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떠듬떠듬해도 얼마나 여러분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로이가 막 올라왔어요. 막 올라왔어요. 나를 보는 순간에 할아버지 해야 되는데 쫙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너 광양 갔다 왔거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울어요. 아빠가 나가는 걸 보고. 아, 얘들도 벌써 낯서는구나. 벌써 낯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낯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낯선 여러분이 아니고 친근감 있게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3분만